오늘 본문은 다윗과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시므이, 그다음에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과 바르실레 이 이야기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한 주씩 설교할까 하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3주가 계속되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주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부하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왕으로서 공동의 성을 구하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직언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편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요. 그 모두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어요. 더구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잃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것을 실행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실행하지 못하고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 뻔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기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너희들은 유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왕에게 전가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인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만난 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입니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본문에서는 특별히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돌을 던지면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왕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던 그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니까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
같아요. 이제 자기가 살 길은 다윗에게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급히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오거나 직급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1000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이 피난할 때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용감하게도 목숨을 걸고 저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런 세력들을 대표해서 다윗을 저주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마도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본문 19절부터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에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자기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이렇게 저주를 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렸어요.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를 왕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보세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에게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는 지금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제발 좀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 주 왕이요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를 처단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므이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 시므이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처단해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반대로 만일 다윗이 용서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십니까? 시므이 같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큰 잘못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용서해 주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용서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마음이 큰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야 이런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비새의 말도 맞아요. 아비새가 결정적인 이유를 대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늘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감히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비새는 지금 시므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저주했으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므이를 처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시므이가 용서해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를 죽이자니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에게 등을 돌릴 것 같고, 또 시므이를 살리자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22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아마 이전부터 행했던 요압이 행한 행위, 지금 아비새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어떤 의미냐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들인데 좀 과격하고 폭력성 때문에 그들의 왕에 대한 충성심이 오히려 점점 왕인 자기를 대적하는 행위처럼 되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나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아비새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판결을 내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풍자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어떤 의미예요? 아비새야, 내가 왕이야. 판결을 내릴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래요. 오늘같이 기쁜 날 왜 사람을 죽여서 피비린내가 나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로서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자예요.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해 주므로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이 안심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시므이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 주겠구나 하면서 안심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다시 왕이 되면서 그동안 압살롬에게로 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도 당연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신실하게 믿었어요. 때로는 다윗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다윗의 결국은 하나님이었어요. 언제나 끝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예요.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죄도 저질렀어요.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할 수가 있었고 온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미 왕이 되었지만 쫓겨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온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힘들지만 용서했던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가장 하기 힘든 거예요. 용서해야지 이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구에겐가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적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을 듣고요,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기도를 듣고 한쪽 강도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용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상처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보복,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감옥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용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꺾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요, 사울왕의 손자이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집안의 왕자였지만 다윗이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이 피난을 떠난 후로는 그의 발을 맵시내지도 않았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시바가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부터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왕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 모함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답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윗이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판결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싶은 욕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 왕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이 결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봐도 재산을 원하지 않죠? 그저 무죄가 입증되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왕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2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사울의 직계 후손인 무비보셋은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새로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왕과 같은 상에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이제 무비보셋은 단지 누명 먹기를 원하면서 그 결정을 모두 다윗에게 맡깁니다. 원래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에요. 29절부터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의 말에 진실성이 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시바가 모함을 해서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 멋쩍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멋쩍은지 할 말이 없으니까 됐어 이 소리예요. 지금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것은 상황을 보니까 무비보셋아 됐어 이제 그만해,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밭을 시바와 나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밭을 시바와 나누라, 이것이 정당한 판결입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모함을 해서 빼앗긴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지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비록 시바가 거짓말을 했지만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바가 마중 나와서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미 시므이를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시므이와 같이 왔잖아요. 시므이가 유다 지파와 같이 오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은 데려오는데 거기 누구도 있었어요? 여기 시바도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것은 그 모두를 다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두 사람에게 그냥 너희들 반반씩 나눠 가져,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완결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고 심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건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도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교단 헌법도 있고요. 우리 교회 내규도 있어요. 정확하게 처리해야 돼요. 어물쩍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바탕이 되어서 이 법이 집행되어야 돼요. 무조건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법을 어겨자는 말도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지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그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집 부리는 것도 그렇게 예뻐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고집으로 나중에 무엇을 해도 한가닥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셋째 손녀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필요해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정치적인 방법도 아니고 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도 아니고 말 잘하는 달변도 아니고 어떤 논리도 아니에요.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너는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고요. 저 지방에 있는 유력자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온 가족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사실 그럴만도 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보다는 새로운 인물, 잘생기고 언변도 좋은 압살롬이 대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저쪽으로 갔어요. 심지어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책사잖아요. 이 사람마저도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달랐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실레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각종 식량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군사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판세에 돌아가는 것이 강한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약자일지라도 그쪽에 섰다가는 얻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가 비록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공경하려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양하고 그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가면서 내 은혜를 내 아들에게 다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작은 은혜도 잊지 아니하고 보은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나 그리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호의도 겸손하게 사양하는 이 바르실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르실레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과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각양각층의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이 은혜를 감사하며 진실로 상대방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지 되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사랑으로 결정할 줄 알아야지 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보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